하나님께서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그리고 넓은 초원 위에 꽃들과 아름다운 나무들이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바다에 수많은 생물들이 살게 하시고, 하늘에는 새들이 나르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들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람이 여자가 왔을 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셨다. 와, 하나님이 자기 작품을 보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와, 이거 내가 만들었지만 너무 잘 만들었어. 하늘을 봐, 파란 하늘 얼마나 맑고 투명해. 와, 바다는 얼마나 아름다워. 너무너무 아름다워. 밤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리고 달빛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저녁의 노을들은 얼마나 황홀한가. 들의 꽃들은 얼마나 충만한가. 그리고 거기서 뛰놀고 있는 사람들, 와, 아담과 하와, 오, 정말 좋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여기 있는 것은 다 내가 가져라. 그러나 그 가운데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손대지 마라. 너와 나 차이는 그거 하나야. 깻잎 한 장이야. 이거마저 넘지 말어.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사람이 아무리 좋다고 하나님일 수는 없고요, 인간이 아무리 위대하고 아름다울다 할지라도 하나님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안을 정했는데, 그런데 하와가 이것을, 너도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라는 소리를 듣고 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눈이 밝아져서 벌거벗은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남편에게도 주어 그 남편도 먹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범죄하게 된 거예요. 범죄는 딴 거 아니에요.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얼마나 그가 많은 것을 훔쳤느냐,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느냐가 아니에요. 원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을 원죄라고 해요. 내가 사람을 죽였다, 내가 도둑질했다, 내가 거짓말을 했다, 내가 남에게 사기를 쳤다, 이것들은 자범죄라고 해요. 원죄와 자범죄.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 살지 못하는 바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은 죄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아담을 불러내십니다.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이 서늘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녁에 여호와께서 동산을 거느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목 놓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과 이제 거리감이 생겼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의 교만이 나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라는 바로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멀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큰 바위 밑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아담아, 내가 어찌하여 왜 이런 일을 했느냐 라고 물으시죠. 그 왜라는 질문 앞에 주여 내가 잘못하였습니다, 주여 내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지요. 죄를 인정하지 않지요. 어떻게 해요? 바로 하와가, 당시에 내 아내 하와가, 바로 그 여자가 나로 하여금 먹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소개한 바로 그 여자입니다. 옛날에는 뭐라고 말했어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말씀하던 바로 그 사람, 나의 부부간에 남이 아니었어요. 내 살이었고 내 뼈였고 내 생각이었고 내 눈빛이었고, 아내는 나의 눈빛이고 나의 말이었고 나의 생각이었어요. 완전한 하나가 이제는 너도 아니에요. 바로 그 사람, 이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이 부부간에 멀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부부간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완전히 부셔진 거예요. 온전한 하나가 이젠 두 쪽이 아니라 산산조각 나버리고 만 것이에요. 하와에게 묻죠. 너는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뱀이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뱀에게 다시 묻습니다. 뱀에게는 너가 어찌하여라고 묻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왜 이렇게 했느냐? 죄의 근원을 찾아 회개하고 새로워지라는 것입니다. 원인을 찾는 것은 새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교훈을 얻기 위함입니다.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에게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왜라는 질문이 없어요. 너는 저주를 받아. 사탄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탄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만한 사람입니다. 자기 가슴을 향하여 나는 아직은 기회가 있어. 시작. 나는 아직 기회가 있어. 나는 아직 기회가 있어. 나는 아직 기회가 있어. 옆 사람한테 한마디 해. 까불지 마라. 기회가 있어. 까불지 마라. 좌충우돌, 우측을 향해서도 좌측을 정해서도. 다시 시작. 까불지 말았니? 까불지 말았니? 오, 정말 세게 나오네. 오, 예. 너는 기회가 너무 많다. 우리는 아이들 앞에는 절대로 안 까분다. 왜냐하면 너는 기회를 아예 가지고 사는 사람이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단에게는 단 한마디로 그냥 막바로 저주해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저주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모든 짐승 중에 가장 저주를 받아 배로 기어다녀야 할 것이며 너는 흙을 먹어야 살리라. 하나님이 저주했습니다. 두 번째 저주, 너는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고 그리고 여인의 후손이 오면 내 머리통을 밟아버리리라. 완전한 멸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죄악의 권세,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 머리통을 밟아버리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이 아담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사람에 대한 고민이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불러 세우시고 양을 잡기 시작합니다. 죄는 죽음이란다. 죄가 사람을 죽인단다. 그런데 너는 죽을 수 없지 않니? 그래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그의 죄를 씻어주십니다. 그리고는 가죽옷을 만들어서 무화과 나무 대신에 새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새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아담이 제일 먼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아담이 태어나자마자 주신 축복은 안식이었습니다. 너는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이 평강입니다. 안식입니다. 쉼입니다.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평강이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마음속에 마음의 편안이 없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위대한 은혜가 있다면 딱 하나, 가죽옷을 입는 것입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나가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분을 덧입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가죽옷은 죄를 가리워 줍니다. 수치를 가리워 줍니다. 나를 보호하여 주는 옷입니다. 죄를 가리워 줍니다. 비판하지 않습니다. 죄를 씻어줍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은혜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입니다. 이 옷을 입고 에덴을 떠나거라.
이 옷을 입고 에덴에서 영원히 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에덴에서 떠나가라. 이유는 하나입니다. 중앙에 있는 선악과도 따먹고 내가 영생할까 하노라. 중요한 원리 하나가 있습니다. 원리 하나가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집에서 살 수 없습니다. 옛날에 공반도에 가면 녹동항이라고 있습니다. 벌교 밑에. 거기 가면 녹동항에서 배를 타면 소록도로 넘어갑니다. 거기서 아주 가까이 보이는 곳입니다. 내가 거기 녹동항에서 아리랑 식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도여관이 있었어요. 거기서 한 주간을 있으면서 소록도에 들어가는 거죠. 그 아리랑 식당 아주머니가 나한테 그 소록도의 그 녹동항에서 일어나는 이 아픈 이야기들을 전해주는 거예요. 부잣집인데 아내가 문둥병에 걸리면 같이 살 수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여기서 아내를 배를 태워서 보내고 남편은 펑펑 식당에서 와서 울다가 떠나가는 곳. 사랑했던 가족이 여기서 떠나가는 곳. 왜냐하면 한센씨 병은 예전에는 치료할 수 없고 전염된다고 해가지고 사람을 격리시켜 놓는 것입니다. 죄인은 에덴 동산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문둥병과 같은 죄악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딱 하나 가죽옷을 입혀서 내던지는 것입니다. 바깥에 나가서 살으라고 집어 던진 것입니다. 그곳에서 고쳐야 됩니다. 그것에서 새로워져야만이 들어옵니다. 새로워지기 전에는 에덴에 들어올 수 없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칼로 에덴에 가는 길을 막으셨도다. 이제는 생명나무 가는 길을 이 불칼로 막으셨도다. 아무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도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아무도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가족으로 회복할 수가 없는 에덴에서 쫓겨나고 만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은 딱 하나 깨끗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을 잡아 그 피로 죄를 씻을 때만이 거기서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완전하지 아니하면, 회복되지 아니하면 에덴 동산에 돌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입니다. 죄가 죽어야만이 에덴 동산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죄가 죽어야, 병에서 나아야 이 사람이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병을 고쳐야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소록도에서 병을 고쳐야 사랑하는 가정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스러운 자녀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랑스러운 아내라 할지라도 죄를 가지면, 문둥병을 가지면 같이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죄인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고 에덴 동산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어 쫓고 거기서 바깥에 나가서 팥을 갈고 팥을 일구라라는 고난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일기가 온화했습니다. 지진이 없었습니다. 폭풍이 없습니다. 하리케인이 없습니다. 산불이 없습니다. 인간의 재난이 없습니다. 거기에 가시와 엉겅퀴도 없었습니다. 살인과 죽음도 없었습니다. 거기는 행복만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에덴 바깥으로 쫓겨나니까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가시와 엉겅퀴가 날 것이며 너는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며 필경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에덴 바깥으로 쫓겨난 하와에게는 너는 인대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그리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고 너는 남편을 사모하실 것이다. 여자에게는 남편을 통한 상처를 주었고 자식을 통한 고통을 주었고 남자에게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으니 뿌려도 수확이 없을 것이다. 아무리 많이 뿌려도 수확을 거두지 못할 것이다. 땀을 흘려야 일할 것이고 가시와 엉겅퀴가 내 삶의 자리에 날 것이고 너는 필경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사탄에게는 저주를 주었고 여자에게는 고통을 주었고 남자에는 수고 그 다음 허무함을 주었습니다. 이제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겨난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그곳에서 살아갑니다.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 길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제한된 존재입니다. 지식의 제한을 그리고 삶의 능력의 제한을 다 제한을 가지고 이 무한하신 하나님께로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길이 하나 있습니다. 병을 고치면 돌아옵니다. 죄를 고치면 돌아오는 것입니다. 죄를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매질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의 심판도 해보았습니다. 바벨탑을 하나님이 무너뜨려도 보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이 불로 심판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다 해봤는데 죄는 여전히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노아 홍수 때의 노아의 가족들을 방주에서 살려냅니다. 그러면 죄가 없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근심이 있어요. 매를 맞아도 죄는 없어지지 않는 것. 죄는 내가 없애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없앨 능력이 없어요. 아무도 스스로 의로워질 사람 하나도 없어요. 죄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탄생을 이 땅에 주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겁니다. 죄인이 죄인을 위하여 죽으면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이사야는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딱 하나입니다. 나 대신 맞아야 합니다. 나 대신에 찢겨야 됩니다. 내가 찢길 거 그분이 찢겨야 합니다. 죄인이 죄인을 위하여 찢기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빌라도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아볼 수 없나라. 십자가에 마침내 운명하시고 난 다음에 백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부장은 말하기를 그는 실로 의인이었도다.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찔리시고 갈기갈기 찢기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죄로 내 죄로 인하여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때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데요?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예수님의 위대한 응답입니다. 예수님은 어디 가는 길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죄의 질고를 가지고 죄의 문둥병을 가지고 쫓겨났던 우리들,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셔서 우리에게 나음을 입게 하였습니다. 문둥병이 고침을 받듯이 우리의 마음에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고침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했습니다. 깨끗하여졌느냐? 네, 나는 주님의 피로 깨끗해졌습니다. 내 죄를 씻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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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나와 함께 가자. 봐라,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길, 두루 도는 화영검은 끊어지고 새롭고 산 길이 열렸느니라. 나와 함께 낙원으로 가자. 나와 함께 생명나무 열매 있는 영원히 사는 생명나무 흐르는 이 생명나무가 있는 생명의 물가로 나와 함께 가자.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의 손을 붙잡으시고 여러분들 이제 떠날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떠날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죄, 여러분의 마음의 아픔,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 맡기십시오. 나 대신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나 대신 찢기셨습니다. 나 대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내 삶의 아픔 다 주께 맡깁니다. 당신은 내 영혼을 치료하시며 나를 구원하시며 나를 새롭게 하시며 그리고 나를 주님 앞에 다시 세우시는 귀한 주님, 당신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이 시간에 오셔서 내 안에 살아계시며 이 시간에 오셔서 내 안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손을 붙잡고 이제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삶이 모두가 다 에덴으로 회복되어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문은 활짝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두 손을 펴고 양팔을 피며 오라 나의 아들아, 오라 사랑하는 내 딸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품으로, 기다리시는 주의 품 안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지금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절망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나를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내 약함을 내는 다 알지 못하도 나의 약점을 더 잘 아시는 주님, 나의 부족을 내가 다 알지 못하도 나를 더 아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더 많이 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많이 염려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걱정하시는 주님,
오 주여, 이제 주께서 내 인생의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옵소서. 주께서 나에게 손을 내미실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의 손을 붙잡고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여러분 천성을 향하여 올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날개를 활짝 펴고 올라가십시오. 여러분이 더 넓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요 죄악 많은 세상을 나가서 정복하기 위해서 나가십시오. 당당하게 여러분 나가셔서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 영원히 에덴의 평강을, 에덴의 기쁨을, 에덴에 주는 이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에 이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